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살로메의 당돌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중의적인 뜻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의적이라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중의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내포할 때 중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 밖에 나갔을 때 이때 밤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저녁 이후의 시간,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상태가 그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첫 문장에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위도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 문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긴장감이 상승된다. to go up이라는 이 단어가 문학적으로 쓸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상승된다. 긴장이 고조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만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상으로 올라간다. 또는 긴장, 박해와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긴장의 정점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긴장의 연속이고 그 연속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성 건너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은밀히 그를 따로 불러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를 질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까지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 순환 예고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아가는 모든 이런 흐름들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면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이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고가 예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점점 긴장감이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에 보면 부엌에 이렇게 부등호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크레센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악보에 보면 저런 표시가 있으면 뭘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오늘 본문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 세 번에 걸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며 채찍에 맞는다라고까지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강도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순환을 뒤에서 조작하고 나쁜 짓을 하는 빌런들 있죠. 악당이 누구로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넘겨지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뭔가 하면 팔아먹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찝어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그들이 하는 짓이 뭔가요? 예수님 팔아먹는 짓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경 지식과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조롱받고 십자가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 그 일을 감당했던 빌런, 악당이에요. 아주 주도 면밀한 각본을 짜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결국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그의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또 그의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신앙하면요, 이 사람들을 빼놓고 거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탑을 달리는 그 신앙인들이 결국 한다는 짓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든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그 일들의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자들도 세속에 물들기 시작해요. 우리 한자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건묵자허,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것에 우리가 먹을 갖다가 갈고 이러면 손에 뭐가 묻어요? 검은색이 묻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악이 우리 스스로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악이 자꾸만 나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제자들도 이러한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 그런 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뿔이 나고 험상궂게 생겼고 뭔가 징그럽게 생긴 존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악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어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 아른트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인 유대인 출신의 한나 아른트가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뿔달린 짐승같이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악마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다. 이 한나 아른트가 악의 평범성을 지적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독일 나치의 앞잡이로 썼던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게슈타포에 이 사람이 가담하고요, 중령이었는데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명을 학살하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어디에 가서 숨어 살았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몇십 년을 추격해서 이 사람을 딱 잡아냈어요. 그리고 목전에 세웠어요. 세운 사람이 누구냐? 저기 사진에 나온 저 사람입니다. 잡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막상 그를 체포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뿔 달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옆집 아저씨까지 순박하게 생겼고 너무나 착하게 생겼는데 막상 그의 이력을 보니까 어떤 이력인가 하면 이래요. 게슈타포의 친위대 중령으로서요,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 500만 명을 수용소로 이송하고 학살하는 주범을 했어요. 4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가스실에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급 전범입니다. 그의 그 독일 나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에 상관 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50명의 아이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 법정에 서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나는 나라가 시키는 일을 했지 내가 결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600만 명을 갖다가 죽인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라에서 시켜서 도장 찍고요. 또 뭐 가스실로 보내라니까 그거 태워서 보낸 게 답니다. 나는 죄 없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은 이 한나 아른트가 악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악은 마치 사랑과 같이 우리 옆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 친근한 모습스러운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친척 사이에서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그 부인되는 살로메가 등장하고 그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되는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살로메의 굉장히 당돌한 요구가 나옵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하면서요, 그가 당돌하게 이야기하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두 아들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부정청탁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세베대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뭔가 내가 앞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꼴찌로 떨어진다. 그 말씀하셨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9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살로메가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로메가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에게 자기 친모 마리아를 갖다가 부탁했던 그 요한, 예수님의 품에서 누워서 잠도 잤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 성경의 12사도 중에서 한 야고보,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여러분, 살로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당돌한 요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동의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제쳐놓으면요, 자기들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초기의 헌신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선두 그룹.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 누굴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였나 하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 살로메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재산을 포기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대한층은 완전 집안에 엄청난 어떤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공로가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고, 그 일을 갖다가 허락하고 도와준 사람이 살로메예요. 게다가 우리가 살로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밑에 여인들이 있었죠.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모 대신에 살로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친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체포하러 동생들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모인 살로메는 어떻게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시킨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팬클럽 회장이에요. 가족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해 줬던 사람이에요. 자기 친어머니와 자기 친가족들은 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모와 이종사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헌신이 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주위에서 이만큼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는 거죠. 이 살로메는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권 잡으면요, 중요 보직 두 자리는 우리 아들 겁니다. 그거는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데이비스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순환기사의 외로움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토록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펐다.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거 앞세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 앞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섬긴 거 이야기하면서 그 지분을 요구하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은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헌신한 걸 가지고요 내세우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고 3대, 4대씩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다 보면요 내가 교회 주인 행세한다고 해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106년 됐죠. 106년 됐는데요. 그 교회를 신시들이 세우고 신시들이 유지하고 3대, 4대째 장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교회다 라는 의식이 있어요.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해요. 교회 수십억씩 내서 헌신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관도 짓고 다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 교회는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정조부 때부터 섬겨왔던 교회고 이 교회는 우리가 유지했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결정한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헌신한 것 거기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헌신한 것 같고 내 공로를 앞세우는 순간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드러낸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정작 순환당할 때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왕관을 쓰려는 그 탐욕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도한 짓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모른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섬김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 너희가 추구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살로메와 야고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 너희가 맞이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타인을 위해서 줄 수 있느냐?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욕과 과시욕에 찌들은 살로메와 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가 합창처럼 외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고 객기이며 경솔함의 극치입니다.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는 그러한 무모한 용맹이에요. 권력과 지배로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분수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사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보상은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스데반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동의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들마다 맨날 감정 집회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만 부르지 말고 나는 주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정 아니냐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련적인 유대감을 가시했어요. 이모가 와서 청탁합니다. 이종사촌이 와서 청탁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앞세워서 권력을 탐하는 이 살로메 두 아들을 예수님 혼쭐 내기 시작해요. 천국의 서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헌신했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부분이다. 하나님이 예생하신 자가 받을 자이지 너희가 욕심낼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주님이 낮추시고요, 내가 좀 섭섭해도 교회에서 낮춰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저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 왜 저런 사람은 잘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앞에 우리가 함부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봤잖아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내 뜻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5시에 왔고 6시에 왔다고 해서 내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일 작게 하고 상급을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배 아파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높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섬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네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과감히 있어요. 12제자가 중에서 10제자가 뭐라고 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열리고, 우리말로 뚜껑 열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할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사촌이 노는 사람은 어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높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감사함으로 축하해야죠. 남이 잘 되는 거면 박수 쳐야죠. 좋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어때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뚜껑 열렸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때 딱 어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낀 객기입니다. 그 나물에 벼가입니다. 12명의 제자는요, 한쪽에서는 내가 높아지겠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끌어내리겠다 이야기하고요, 발목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밤에만 관심이 있다.
정말 우리가 그래 가야 될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들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는 관심이 없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남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끌어내려야 되고 분이 여기면서 폭발하게 되고. 야고보 요한과 살로메는 뭐예요? 다른 놈은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출세하면 되겠다, 누르는 그 참 볼상 나쁜 너무나 모습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올라가니, 우리 12명은 서로 나눠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다, 우리. 운명 공동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왜 둘과 열로 나누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야 될 사람이고, 그 일들 가운데서 넘겨지고 조롱받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가야 될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보며 서로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등 두드리며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야 될 존재이지,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뭐예요? 누가 큰가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크겠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되고자 하는 이는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어떤 된다. 이 원리를 왜 모르느냐? 천국의 원리는 이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제자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슬픔 가운데서 오늘 광경을 바라보고 있죠. 너희의 태도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태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세속 권력의 속성이 뭐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누르는 거예요. 강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 권력 맛에 맛본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짓 할 거냐라고 주님 묻죠. 세상 방식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에요. 어떻게든 남들 위에 서서 남들 목에 힘주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조종하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 보여줬잖아요. 사다리처럼 서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면서 밑에 사람 내려두고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천국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에 지배하고 누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세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이 성자 독식이잖아요.
뭐든지 잘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잘난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밑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달리 살아라.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목에 힘주지만 교회는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깊이 있는 곳이, 길을 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배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와 코노스인데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뚫고 가다,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예요. 여러분, 이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디컨, 우리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영어는 디컨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먼지 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 디컨이라는 말은요, 수종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을 한자로 보면요, 잡을 집 또는 떠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예요.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잡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아코노스. 먼지 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 먼지를 무릅쓰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자가 집사.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세우기를 참 소망하고 있는데요.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안수에서 집사 일을 하게 하니까 화장실 청소 도맡아놓고 하는 사람, 이게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은 뭐예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다 무슨 직분이라고요? 섬기는 직분.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권력이 아닙니다. 존경받아야 될 권위의 자리예요. 존경받아야 될 권위의 자리예요. 이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요? 획득된 권위,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거예요. 뭘 지불해요? 봉사, 섬기.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지불하고 나서 사람들이 참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권사님 정말 좋다. 우리 집사님 정말 진국이다.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 다니엘서 보면 인자는요,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조차도 뭐라고요? 대속물,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겼다. 하물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뭐 잘났다고 못 섬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시켜?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이 손수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죽기까지 섬겼던 그 주님, 그래서 대속물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 그 생각하면 그분도 섬겼는데 우리가 못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 되신 주님도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섬겨야죠. 너희는 종이다. 종 주제에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자기 분수를 알고 행동하면 이것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오잖아요. 다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섬기면 복 받습니다. 낮아지면 복 받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본심, 저는 이것을 거룩한 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야심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높여줄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제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이 사분오열됐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풍성하기를 구하라고요? 섬기고 나눠주고 낮아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카피하려고 들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세상처럼 하려니까 어때요?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에 가면 대접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약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방향성이 바로 되어서 우리가 살롬에 갔던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며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종부터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그 종의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서로 섬김의 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